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모르면은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순서 늘 똑같잖아요. 거의 부르는 찬송 부르고 교동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광고 듣고 그리고 갑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어떤 모임, 행위 그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실제로 여러분이 한 주간 체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행위가 아니고 그냥 모임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이 응답받고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 이 예배 때 받은 은혜와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요, 당연히 열리는 문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시는 응답의 이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문을 여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이 당연히 여시는 이 응답하는 이 축복의 문을 보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오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문 열고 나갑니다. 집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고 집에서 나갈 때 문 열고 나갑니다. 문 안 열은 상태에서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어렵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문을 여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못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는 인생에 문을 열지 않으니까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한번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찾아내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당연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당연히 문을 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그 문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찾아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문이 언제 열렸냐? 자,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여시냐?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이요, 먼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여신 문이 어떤 문이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은 어떤 문을 여시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넘는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내용이라니까요. 마가 다락방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15나라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으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삼천 제자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준과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역사가 오늘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문을 열면 우리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문을 여시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넘는 문들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당연히 이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오늘 이런 문들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입니까? 내 수준을 넘는 문, 내 능력을 넘는 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넘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로 체험해야 돼요. 저는 많이는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조금 체험했어요. 조금 이 체험을 하니까 제일 먼저 저에게 뭐가 바뀌어지냐? 제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아,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내 생각을 가지고 너무 고집할 필요 없다. 내 생각을 가지고 너무 기준을 삼을 필요 없다. 내 생각을 가지고 너무 내가 막 어떤 것을 계속 진행할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내 수준을 넘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내 능력을 넘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여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넘는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그 내용이요. 15나라에 여러분이요, 문이 열렸어요. 이 사람들이 삼천 제자로 연결된 거예요. 언제 문이 열렸다고요?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주 말씀 4절에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자, 이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이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다른 능력, 다른 힘이 나타나서 그 다른 능력, 다른 힘을 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언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리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다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행할 때, 여러분이 다른 힘, 다른 능력을 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다른 힘,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15나라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힘, 다른 능력이 언제 임했냐?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다른 힘, 다른 능력이 임했고, 그 다른 힘, 다른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은 15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이제 내 힘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지 말고, 내 힘을 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내 힘을 가지고 사업하지 말고, 내 힘을 가지고 사회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해야겠구나. 근데 그 다른 힘, 다른 능력이 언제 임하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 잘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범사가 잘 되는 게 뭡니까? 모든 범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힘, 다른 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굳이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무슨 힘이라고 하냐?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력을 얻으니까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력이요. 그렇죠? 다른 힘, 다른 지혜, 다른 은혜가 임하니까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임하는 겁니다. 지력. 자, 그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힘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건강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체력.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요, 힘을 얻으니까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사람이 붙어요. 인력.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경제력.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성령 충만함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말은 영력, 지력, 체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힘이 회복된 거예요. 성령 충만, 영력. 이 힘을 얻으니까 범사가 잘 되는 이 지력과 체력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이 열리냐? 2장 5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언제 모이냐? 절기 때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다. 이 사람들이 절기 때 모이려면은요 굉장히 모일 때는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 분야에서 그 나라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까지 오고 가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다가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가지고 오냐? 헌금을 가지고 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한 초대교회가 영적인 이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강건할 수 있는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이 지력과 체력을 주시고, 그 힘을 얻으니까 어떤 문이 열렸냐? 많은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인력의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온 거예요? 경제력. 자, 여러분요, 이게 오늘요,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은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다른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뭐 굳이 소리내서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요, 이거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제부터요, 진짜 한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고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냐고 약속하셨냐? 어떤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이 어디냐? 오늘 마가다락방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이거 회복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에 있는 직장의 산업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이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진짜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다른 힘, 다른 능력임. 그걸 지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돼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이 회복되니까 누가 붙어요?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내 인생이 지금 좀 어렵다. 그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떠날 때요. 그렇죠?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날 때요. 내 주변에 자꾸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이렇게 좀 그래 하는 것 같다. 그게요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축복이 언제냐? 내게 사람이 붙을 때요. 근데 그건 억지로 내가 못 붙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요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열리냐? 하나님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다른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응답이 뭐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 어른들 얘기했잖아요. 참 저 사람 인덕이 있다. 그죠? 사람이 옆에 좋은 사람이 많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다 옆에 보면 사기꾼만 있어요. 다 옆에 이상한 사람만 있어요. 늘 나한테 어떻게 나를 이용해서 뭘 얻어가려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를 진짜 도와주고 당신이 어려워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늘 나한테 뭘 얻어가고 어떻게 나를 이용해 먹고 내 거를 가져가려는 그런 사람만 있어요. 늘 이상한 사기꾼만 있고. 근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 만나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냐? 경제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요 제가 얼마 안 사는 제가 인생 이야기에겐 그렇지만요 인생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조금만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에요 계속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고 그때에 하나님이 여시는 당연한 문들이 마가다락방에 열려졌던 것처럼 그때의 응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겠죠. 4절에 보니까 근데 이 모인 그들 이제 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고 찾아내야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될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모든 문들이 열렸다. 이제 그건 여러분 이해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까? 그럼 그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이요, 요걸 오늘 본론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복음, 전도,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도, 기도가 아닙니다. 네,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냥 전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삶의 답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복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안다가 아닙니다. 복음 다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다 알죠.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받은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이 삶과 인생의 답이 된 사람들. 이게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복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답으로 붙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들에게 복음이 인생의 답이었냐? 삶의 답이었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구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실제로 보고 나니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된 거예요. 복음이 삶의 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이 정말로 이해되고요,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특별한 게 없으면 아침에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학교 체육관을 쓰다 보니까 한 7시 반쯤 되면은 거의 네트하고 이런 거를 늦게까지 운동한 사람이 정리를 해놓고 가야 이제 그 체육관을 아이들이 사용을 해요. 그 네트를 다 이렇게 빼고 그 뭐 지지대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바닥을 다 청소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시간이 되는 사람은 하고 또 못하는 사람은 일찍 갈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조금 뭐 운동하고 뭐 이제 이렇게 같이들 치우고 그랬어요. 이제 많이들 가고 몇 명이 치웠어요. 이제 그리고 치우고 문 잠고 가는데 그 이제 몇 명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냥 한마디로 꿍시렁 되는 거예요. 맨날 청소하는 사람만 하고, 뭐 청소 조금만 하면 좋은데 왜 뭐 우리만 맨날 청소하냐? 막 그리고 이제 꿍시렁 대고 가더라고요. 그럼 뭐 저는 그냥 그리고 따라고 이제 차 타고 가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교회가 저런 수준이 되면 안 될 텐데. 교회 수준이 저런 수준이 되면 안 될 텐데. 저는요, 제일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뭐, 참, 자존심 상한다고 해야 될까? 뭐, 굳이 표현을 말하면은 그런 거 없는데, 굳이 표현한다면, 그 표현을 써서 말한다면 제가, 뭐, 이렇게, 예배 잘 좀 합시다. 뭐, 예배 시간 일찍 옵시다. 뭐, 교회 뭐, 이렇게 좀 헌신합시다. 우리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시다. 막 여러 가지 뭐 필요한데 우리 같이 막 합시다. 저는 그 말할 때가요, 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어떤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내가 가진 복음의 자존심이 상해요. 누가 뭐 시험 들었다, 뭐 누가 뭐 교회를 뭐 때문에 안 나온다,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왜 들었는가 이전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어떤 자존심? 복음의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가진 복음이 이 정도냐? 우리가 막 교회를 헌신하자, 뭐 예배 달드리자, 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뭐 헌금해야 된다, 뭐 교회 뭐 해야 된다. 그거 하면은 열심히 하고, 그거 얘기 안 하면 안 하고, 목사가 뭐 강조하면 하고, 안 하면 뭐 안 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좋다 안 좋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으면은요, 가장 먼저 뭐가 없어지냐? 이유가 없어져요. 진짜 인생의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은요, 우리가 내가 뭐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좋고 뭐 때문에 안 좋고 그런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답이 되고 결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 복음이 나의 답이라면요, 이유가 없어요. 어제 렘넌트 데이하고 그 원내스교회 목사님 김치영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하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 딸이. 이제 유 목사님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메시지를 이제 주례사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진짜 복음으로 미국을 살려라. 근데 그 미국을 살리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복음을 진짜로 체험하고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근데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렸다는 게 뭐냐? 이유가 없는 거다. 본인이 미국 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참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힘들고,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본 거예요. 이걸 실제로 보면은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유가 없어져요. 내가 진짜 복음에 맞고, 복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정말 이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이고, 복음을 실제로 결론으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때에 여러분 주변에 뭐가 떠나가냐?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인생의 결론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로 한번 결론을 내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답이요, 나의 결론이다. 이 답을 나는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진짜 문제 없다. 나에게는 갈등 없다. 솔직히 저는요, 조금인데 이 체험하고 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또 여러분이요, 더 복음 누리면은요, 나 때문에도 아니요. 그렇죠? 나 때문에 뭐 안 된다. 내가 실수했다. 그것도 아니요. 내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에게요, 이번 주간에 그들에게 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이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있다. 복음을 인생의 내 삶에요, 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답이 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두 번째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인생과 삶의 이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오늘 1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들의 이 삶의 이유가 뭐였냐? 나라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람산 40일을 거치면서 이들의 삶의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된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 여러분이 오늘요, 전도해야 된다,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 삶의,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 어디서 하느냐, 그거는요, 여러분 시간표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전도가 여러분 삶의 이유요, 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몰라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요,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야말로 지금요 썩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겉은 장군입니다. 그래서 갑옷 입고 말 타고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근데 속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에요. 아무한테 얘기도 못하는. 그래서 갑옷이 좋아서 갑옷을 늘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더운데도 갑옷을 늘 입어야 돼요. 왜냐? 문둥병 가려야 되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겉은 괜찮은 것처럼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할지는 몰라도요, 그 사람의 속은요, 말하면은요, 완전히 문둥병 들어있어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이게 내 삶의 이유가 된다.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전도가, 선교가 여러분 삶의 이유요, 여러분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한번 그냥 말씀 설교 듣지 말고 진짜 여러분 한번 찾아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냐?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가진 자, 이유가 없는 자, 문제가 없는 자, 상관이 없는 자.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전도요, 선교다. 제자들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보세요. 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했던 현장이 있다니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했고 어떤 사람은 역사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제 그걸 여러분 오늘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냐? 그걸 오늘 찾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기도가 삶의 방법이 된 사람. 기도가 삶의 이 모든 인생과 삶의 방법이 된 사람. 여러분, 방법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부산을 간다. 근데 내 상황상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가서 김해공항에서 부산으로. 방법이 나오면 그걸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차를 타고 가야 된다. 이번에는 내가 KTX를 타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삶에 방법이 나오면은요,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진짜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기도를 삶의 방법으로 붙잡은 사람. 그럼 기도가 뭔데 기도가 삶의 방법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방법이, 성공하는 방법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가 어떻게 방법이 됩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기도는 뭐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구원의 축복,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하나님 자녀가 받은 이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시간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진짜 이거에 대한 아멘이 돼야 돼요. 이 방법을 못 찾으면 자꾸 세상 방법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세상 방법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육신 방법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배웠던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깨닫고 여러분 인생의 방법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 방법이 맞다 싶고 깨달아지니까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뭐 기도 많이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방법이 바로 기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구나. 그 방법이 바로 기도구나. 기도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이 내 삶에 실제로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천국의 배경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 세 가지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안다가 아닙니다.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된 사람들. 전도한다가 아닙니다. 전도하면 축복받는다가 아닙니다. 전도가 인생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 사람들. 아, 기도 많이 해야지,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기도가 삶의 인생의 방법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제가 지난번 캄보디아 아침에 갔다 올 때도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시간이 한 1시간 남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 음식점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 아침 먹으면 꼭 가는 데가 본죽입니다. 공항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죽 먹고 좀 쉬고 메시지 받거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 본죽 그 공항점에 보면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는 있더라고요. 이런 사발 모양을 이렇게 해놨어요. 죽그릇. 그리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딱 십자가처럼 그려놓은 게 아니고 십자가 안 갖고 뭐 X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게 그려놔요.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현장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그 표시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다. 이 본죽 사장이 완전히 망했다가 회복돼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모든 일을 진행할 때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요. 메뉴를 하나 개발할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계속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어떤 지점을 하나 낼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거의 뭐 자동차부터 모든 유리를 제가 알기로는 7, 80%를 다 가지고 있는 데가 그 한글라스입니다. 한국 유리입니다. 그 회장님이 지금 뭐 살아계신 돌아가신지 몰랐는데 그분이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그분은 방법이 회장이니까 당연히 앞에 기사가 있고 뭐 자기는 뒤에 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타면은 기도한대. 다른 때 막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차 타면 기도한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있는 모든 산업 현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뭐 굉장히 지금 피곤한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요, 진짜로 오늘 깨닫고요, 여러분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전도를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방향 맞추고 깨닫고 기도가 우리 삶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른 능력, 다른 힘이 임했고 그 다른 능력, 다른 힘을 가지고 일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넘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넘는 문을 여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싫든 좋든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안 가면 여러분 계속 고생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노래 중에서 보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전혀 고난도 아니고 전혀 좁은 길도 아니요. 그 의미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지. 우리 인생이 다 고난스러운 길로 가고 십자가를 내가 등에 짓고 영문 밖에 십자가 저는 그런 거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복음을 진짜 인생의 답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유 없어요. 왜냐? 복음을 답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다. 어디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이 땅끝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딥니까? 저기 땅끝이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가정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직장이 땅끝이고 여러분에 있는 산업 현장이 땅끝입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의 이유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요,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한 가지 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란 말 안 써도 돼요. 오늘 마가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 말 안 써도 돼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제 진짜로 한번 회복해 보세요. 하루에 한 5분만 10분만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라는 완전한 답을 딱 가지고요, 전도라는 삶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방법, 기도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요, 오로지 기도하는, 간절히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역사가 임하냐? 성령 충만함이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 다락방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 말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살렸냐?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전도를 삶의 이유로 붙잡고, 기도를 모든 인생 삶의 방법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했고 그곳에 모든 문들을 여셨다. 여러분,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이미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여러분 혼자 해도 돼요. 진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른 힘, 다른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실제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렇게 거리끼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뭐가 이렇게 막힌 담간치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리고와 같이 이렇게 자꾸 가로막는 게 있습니까? 그게 복음으로 딱 끝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뭐가 오냐?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한 이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복음으로 답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 목표가 딱 나와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무조건 돈 법니다. 무조건 직장 갑니다. 아니면 그냥 육신적 목표를 놓고 띱니다. 나중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여러분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돈 10,000원을 벌어도 단돈 1,000원을 사용해도 여러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이걸 딱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요. 인생의 목표가 딱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면 최고의 방법을 주셨구나. 그게 기도구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조용한 시간에 다락방 시작해보세요.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해도 더 좋아요. 지역에서 함께 할 제자들이 있고 사명자가 있으면 같이 해도 돼요. 없으면 여러분 혼자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하세요. 그냥 하는 거는요, 뭐 그냥 예배고 그냥 모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잠깐 역사할 줄 몰라도요, 진짜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다른 능력, 다른 이 하나님의 이 힘이 임하고 하나님에 대한 문들이 열려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진짜 다락방을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시작하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죠. 어떤 힘? 다른 힘, 다른 은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누리니까, 이걸 가지고 일하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열려요? 문이 열려요. 쉬운 겁니다. 문 열리면 가면 돼요. 문 안 열리면 안 가면 되고. 자, 여러분이요. 진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요.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열려지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죄송합니다.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시고요. 오늘 우리 잠깐 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전에 한번 오셨는데 우리 주일 예배 때 오셨습니다. 우리